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9쪽 창세기 16장 16절로 17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풀어서 번역하는 연역본으로서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진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 샤다이 곧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받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 성경에 대해서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교파가 출현하고 있고 이것을 또 악용하여 이단이 출현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신학생 시절부터 느껴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는 저는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주로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번뜩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계시와 영광과 지혜를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엇갈림이라고 할까, 미묘한 회의라고 할까, 그리고 복잡한 그런 검토 속에서 저는 또다시 아픔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제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제가 멈칫하게 되고 어떤 때는 즉시 제가 반발하는 모습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멈칫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때는 심하게 내가 반발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일까? 그러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시로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가장 바른 성경적 해석을 내리기 위한 그 어떤 그 장치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수없이 검토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저가 하는 설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설교는 과연 몇 편이나 될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느 때 나타나시느냐?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99세에 나타나는데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그게 왜 미묘하다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건 17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13년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였을 때 그가 자기의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첩을 통해서 첩 하가를 통해서 낳았긴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DNA 상으로는 첫 번째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가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분명히 DNA 상으로는 이삭이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16장이 미묘하게 끝나요. 86세예요. 그런데 이 86세이었더라 하는데 그 16장의 스토리가 희한합니다. 16장의 스토리가 뭐냐면 13년 세월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86세에서부터 그 99세에 이르기까지 13년 어간의 스토리가 그 창세기 16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99세 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1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가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고 하니 첩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근데 이걸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의 전통에 의하면 이제 정실이 낳은 아들이 이제 당연히 후사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실인 사레에게서 아무런 태기가 있지 않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아내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남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당신 첩을 취하라. 그래서 후사를 취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우리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어떤 그 문화적인 법이 있었는고 하니 이걸 문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는고 하니 국가가 제정한 법은 아닌데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문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문화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고 하니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거대한 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목민에게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또 염소떼가 많은 것이 이제 부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의 후사가 되는 아들에게 이제 딸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후사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남자에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되고 총무 그 청지기 역할을 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권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이 부인에게는 사례에게는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빨리 내가 그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어찌 될꼬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남편에게 고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이 자산을 보호하고 그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신이 첩을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권면을 받고 첩을 드립니다. 이름하여 그 여종 가운데서 하나를 드리게 되는데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드렸더니 하갈이 이렇게 좋은 몸을 갖고 있어서 금방 그냥 첫 해에 덜컥하고 태기가 있고 아이를 몸에 베게 되더니 이제 1년이 돼서 이렇게 그 아기를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총명해 보입니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문의 기쁨이고 가문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안방 권력이 이 살해 정실에게서부터 하갈 측실로 이렇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저 정실은 후사를 낳지 못하지 않았느냐? 나는 후사를 낳았다. 그러므로 안방 권력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정실 부인 사례를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럴까요? 경시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후사를 낳은 어미인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야? 이제 나는 이제 반석 위에 선 이제 여자다. 이제 부인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무슨 중요한 대목이 있느냐면 그래서 정실 권력과 측실 권력이 이제 알력이 생기고 서로가 이렇게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에 소란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느냐? 1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3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법에 의하면 또 그 당시 이 문화법에 의하면 13살이 되게 되면 이제 왕거로 말하자면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후사를 책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표해야 되는 해가 이제 아이가 13살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온 주변에 있는 거래선들, 그러니까 양을 사가고 염소를 사가고 소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거래선들 다 불러 모으고 인근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거대한 장치를 하면서 이스마엘에게 아주 그 이쁜 색동옷을 입고 모자를 쓰이고 그러면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요 하고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포해야 될 시점에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칼을 뽑습니다. 어떻게 칼을 뽑느냐면 누구요? 당신의 첫사랑이 나요? 아니면 뒤늦게 들어온 저 젊은 년이요? 선택하시오.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나 표독한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표독한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독한만 먹으면 밤중에 칼로 이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여자. 이게 이제 사례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표독한 여자의 표독한 여자라는 말의 함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표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자에게 남편이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죠?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은 한밤중에 칼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뭐를 해서 그랬는지 첫사랑이라서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왜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여보 내가 첫사랑을 버릴 리가 있겠소? 그러고는 그 과감하게 그 책봉해야 될 생일을 앞두고 쫓아냅니다. 누구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많은 것을 함께 내보냈는지 어쨌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내쫓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들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후사가 될 만한 아들을 얻었으나 후사로 책봉하기도 전에 이제 내보낸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딱 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 근데 이게 성경이 굉장히 미묘해서요. 미묘해서 이 깊은 것을 좀 한참은 묵상을 해야 이제 이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하시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지? 남자는 두 여자 이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네가 두 번째 여자를 데리고 아들을 낳고 사업을 받지? 그랬더니 너에게 무엇이 왔냐? 소란이 왔지? 분란이 왔지?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겼지? 고뇌가 생겼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지? 그리고 집안의 분열로 이어졌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시킨 대로 안 했더니 이런 거 겪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문화법을 따라 살았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하면 그 측시를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측시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분쟁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고뇌가 생기고 집안에 분열로 이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이걸 현실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때 현실적으로 거래선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뭐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뭐 해요. 그건 문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 선택을 하신 겁니다. 현실적 선택을. 하나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문화법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느냐, 현실의 상황을 따라가느냐, 그 현실적 선택이다.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13년이나 지켜보셨어요. 이해는 된다.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것이 너에게 과연 궁극적인 이익이 되는지 과연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과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어느 흐름에 편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그럼 살아봐. 그래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그런 것들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의 60%가 음란물을 본답니다. 근데 그 60%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포함이 안 되고 60%라는 말일까요? 전부 다 포함됐다는 말일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 본능이 일으키는 욕구이고 욕망이고 욕심이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어떤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주제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여자 얻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아들도 얻었었다. 그런데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그리고 상황, 그리고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이해가 가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는 가셨어요. 그래서 13년 기다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결과를 보자, 끄집어 보자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로 가져다 주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중고생들이 친구 따라서 학교에서는 욕을 입에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면 뭐 시원한 맛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아주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상한 말만 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두 가지 모두가 학교에 가면 존나 무드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무드로 얘기를 하고 이거 좀 세게 나갔네. 하여튼 그런 무드로 나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거나 교회에 오게 되면 아주 거룩 모드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모드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전환해 가면서 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얘야, 그래 네가 청소년이고 네가 그러고 하니까 네가 좀 그러고도 싶겠지. 뭐 그거 이해는 된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좀 보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현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네 선택이다.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13년 후에 우리가 talking about 해보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얘기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음란물을 접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보이지. 그냥 사람으로 안 보여요. 편안하게 안 보여요. 섹시하냐 안 하냐 그걸로 보이지. 눈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기분 내고 뭐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온 소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지방간입니다 시작하더니 간경화입니다 시작하더니 간암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추세를 좀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은 그래 지켜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뒤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훼손되고 붕괴되고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Let's talk about it. 좀 얘기해보자. 난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얘기해보자.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엘샤다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00점 만점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건 100점 만점의 길이었다. 너는 정실을 지키고 아들 안 주면 아들 안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뜻이 맞았다. 근데 너는 네 뜻대로 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다시 없어지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이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그걸 참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끝까지 이렇게 휘몰아쳤어요. 근데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던 거죠. 네가 원해서 이렇게 몰고 갔지? 사태가 이렇게 이르렀지? 자, 나라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너 그거 아느냐? 하고 얘기해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무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제금융기관에서 이 사태가 조금 더 계속이 되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근데 신용 등급을 깎으면 외환 위기와 비슷한 그런 현상, 그 위기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쓰지 않아도 좋았을 돈을 정말 그 수억 달러를 이자로 해외 금융기관에다 갖다 바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저 북괴군 감당이 되겠습니까? 왜? 지휘관이 없는데. 지휘관 없이 전쟁한다는 게 어떤 사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근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정권 탈취만 하면 좋겠다고 그 부르짖는 세력이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정말 말로 다 참담할 수 없다. 어떤 선은 지키고 요건 비판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금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해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법한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뽑았어요. 설교 제목 봅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13년 동안 너 이해되는 선택을 했어. 너 문화법에 편승했어. 인간적인 판단을 적용시켰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얻은 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죠. 오케이, 고통은 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주님 말씀합니다. 너 무엇을 배웠느냐? 너 무엇을 얻었느냐? 너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거 세 가지 물으시는 거야. 무엇을 배웠니? 탄핵 사태를 통해서 뭘 배웠니? 무엇을 얻었니? 탄핵 사태를 통해서. 탄핵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안 되겠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았는지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고통 겪었지요. 고통 겪었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고통만 겪은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배웠어요. 13년 동안 내가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랍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더니 어랍시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세자로 책봉할 나이가 되니까 산으로 끌고 가시더니 나한테 바치는 제물로 저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거라.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희한해요. 너 14년 동안 배웠다며?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너는 아주 다졌다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얼마나 다져졌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시험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100세 때 준 아들 네 칼로 잡아 죽여서 나한테 제물을 한번 바쳐봐. 그랬어요. 하나님 지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대로 배웠냐? 제대로 뭘 얻었냐? 제대로 뭘 깨달았냐? 고통 속에서 뭘 깨달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박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 아세요? 내가 2번 다시 그 도박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장을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숯불에다가 지진다는 얘기예요. 숯불에다가. 이걸 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장. 이걸 숯불에다 지진다는 거예요. 장을 지진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장을 가지고 뭐 하냐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이렇게. 근데 도장 찍는 것 대신에 이걸 도장밥에다가 이걸 찍듯이 내가 숯불 불에다가 이걸 지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지지더래. 흉터 났어. 그런데 또 도박을 하더래. 근데 하는 말이 내가 2번 다시 도박을 하면 내가 손가락을 잘른다. 그래서 새끼 손가락 잘랐대. 그랬더니 나중에 손가락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죠.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뭘 안 한다고 그러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뭐하다고 그러는데 그 허망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걸 봤냐? 뭐 배웠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내가 자랑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세우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걸 해야 되거든요. 진실로 멋진 나라, 정말 강건한 나라, 이렇게 분열되지 않은 나라, 화평한 나라, 정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정말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뼈저리게 배운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좌파 이념 나올 수 없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써봤어요. 뭐를 써봤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쭉 써보니까 좌파와 우파 이념이 100가지도 넘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절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낙태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낙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LGBTQ라고 하는 동성애 움직임에 찬성할 수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할 수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동물들에게 인격권을 줄 수는 없어요. 동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인격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애완견이라 불러야지 반려견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려는 한 사람뿐이야. 반려가 무슨 뜻인 줄 알고 쓰고 그래. 반려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당신은 내 반쪽이다 할 때 쓰는 말이야. 근데 강아지를 5마리 키우는데 그러면 내 반쪽이 5개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 몸같이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때 쓰는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동물을 진짜 사랑하려면 자연으로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 뭔 소리야. 집에서 왜 키워. 산과 들에서 이렇게 키워야지. 뭔 소리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지. 그 말 같은 얘기 하지 말아요. 동물에게 인격권을 주는 게 그 옷을 입히는 거거든. 안 되는 거. 사람이 먹는 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원래 먹던 거 줘야지.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거 다 반대하는 거야. 성경대로 하면 지나치게 야한 화장이나 옷을 입을 수가 없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100가지가 넘어. 100가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층층 시야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한번 쫙 하고 나눠봤어.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더니 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주 망구의 진리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분, 사회주의로서는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어. 똑같이 가난해지는 건 돼. 근데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건 이건 너무도 고전적인 진리인 거거든.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학생이 스승보다 어떻게 똑같은 동등한 그 권한을 갖겠어. 학생은 스승에게 머리를 숙여야지. 군대에서 어떻게 사병이 부사관과 장교와 똑같은 권한을 갖겠어. 숙여야지. 하나에서 열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이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문화를 존중해야지 왜 다문화를 주장하냐고. 우리나라가 미합중국이야?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권한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문화 중심으로 설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싱가포르이 본래 말레이족의 나라예요. 근데 그 중국 그 화교들이 말레이 반도에서 살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싱가포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수를 차지했어. 3분의 1인데 그 가장 강력한 3분의 1이 됐어. 거기 싱가포르는 3대 민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레이족하고 중국 화교 쪽하고 인도계하고. 그래서 그 중국계가 40%, 말레이계가 30%, 그 다음에 그 인도계가 20% 그래서 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딱 하고 바꿨어요. 이제서부터 우리 싱가포르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본래 그게 말레이 땅이었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 거기 건너가니까 뭐라고요? 영어로 바꿔버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한국어 폐지하고 영어 쓰자고. 이게 말이 돼? 다문화주의가 뭔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찬성해? 이게 다 좌파 이념이거든. 정신을 버뜩 차리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킨 나라인데 남한과 북한을 똑같이 보지. 북한이 침공해서 북괴가 침공해서 300만 명이 죽었어. 아니었으면 300만 명이 살아있었을 거거든. 근데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똑같이 보지? 역사 서관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100가지도 넘게 다 달라. 아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조금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상권 분립이고, 형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법원의 선고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좌파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배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 중인데 어떻게 체포가 되느냐고. 내란 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헌재가 심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포가 되냐고. 내란죄가 맞다 그래야지 체포가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안 돼. 영장 발부도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 영장 발부를 했는데 또 법원은 그걸 받아줬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밤새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이를 악무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목사님들은 다 간첩이라고 생각해. 내가 감히 얘기해. 간첩이야, 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무슨 중간이 있어. 무슨 중립이 어디 있어.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를 살려놓고 얘기해야지. 아멘. 아, 가슴이 떨리고 피가 그냥 끓어오르는구만. 어떤 분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른 거예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막 무슨 얘기 한참 해요.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분노가 끓어온다는 얘기를 막 한참 해. 그러다가 맨 끝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좌파잖아. 아들이 좌파예요. 그 목사님인데. 당신 딸이 좌파잖아. 딸이 좌파야. 너나 잘해. 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책임 있어.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집이나 제대로 해.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집안은 다 괜찮으시죠? 제대로 해야지. 세게 말을 못하네. 제대로 해야지.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제가요, 돈 가진 것도 없고요, 몸에 병이 들고요, 뭐 그래가지고요, 제가 몸이 병이 났고요, 조금 돈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나라 문제는 잠시 뒤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당신 집에 불이 났으면 그 불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나는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라. 나는 지금 은행 잔고가 없기 때문에 불아 기다려라. 나는 몸에 기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래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부터 꺼야 되겠어. 불부터 꺼야지요. 그분이 묻더라고요. 제가 꺼야 될 불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의 교회라도 바른 이념에, 바른 사상에, 바른 신학에 쓴 교회가 되도록 지켜내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고통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바른 개혁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다짐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억만 번.